오늘 시간에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정의할 때 이 교회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이 본향을 향해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걷는 나그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의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도를 꺼내 봐야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이 변방에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커다란 지도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네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지금 이 베드로의 수신자인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베드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직접 그려주신 지도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교회와 또 그 나는 누구이며 또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지 지금 살펴보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9절과 10절이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이 큰 지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한국 남자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길을 몰라도 끝까지 간다는 점입니다. 옆에 아내분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얘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끝까지 가봅니다. 아니면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지도를 살펴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켜서 확인할 법도 한데, 일단 한국 남자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고 봅니다. 이 길이 맞다고 우기면서 그 길을 고집합니다. 이 희한하게 길에 대해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도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한 확실한 지도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질 않습니다. 앞에서 갔던 대로, 아니면 내가 익숙한 대로, 아니면 틀린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조차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엉뚱한 지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가 이 교회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성장이라는 이 세상의 지도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 성장 프레임에 갇혀서 대기업처럼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성전을 세우고 프랜차이즈처럼 교회를 문어발식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지도에는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길을 잃어도 한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절의 말씀도 교회의 어떤 성장의 도구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그냥 우리 마음에 콱 박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의 마지막에 있는 무엇입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한 구절의 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 설명들, 수식들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동사를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동사를 보충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9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 된 것임을 확인하면서 그 본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에 있는 아름다운 덕, 또 10절에서의 국률, 이 두 가지를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란 뜻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분은 참 덕스러운 분이야. 말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통 어질고 너그러운 분을 보면서 우리는 덕스럽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무례함에 저 정도면 화를 내고 돌아설만 한데 그렇지 않은 분, 아니면 나 같으면 용서하지 못할 건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는 그런 분을 우리가 덕스럽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리고 국률에 여겨주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 덕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분의 국률이 여겨주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덕, 이 사랑의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널리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외치는 겁니다. 밖으로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누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덕스러운 분이신지를, 아니면 그분이 얼마나 긍휼하심이 많은 분임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덕과 긍휼하심을 널리 전파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명보다는 앞서 말한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이 단어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단어에 우리는 그냥 위로를 얻을 뿐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흩어진 교회를 향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말은 아주 신선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족속이면 같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이 교회 구성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새로운 혈통,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새로운 혈통 앞에서 다른 세상적인 혈통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거룩한 혈통에 자꾸 인간적인 혈통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세습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가셔서 우리 동네 세습지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세습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00여 개의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습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습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습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에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인간의 피의 혈연에 의한 족속일 뿐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하나님의 덕이 어디에 있고 국률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교회는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어둠만 더할 뿐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으로서의 높은 신분으로 올라갔다는 것보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에 우리는 더 눈길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특권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선민의식,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자랑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는 왕 같다는 특권의식보다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신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짐과 더러움에 헤매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오는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빛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인 흩어진 교회에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소외되고 변방에 흩어진 무리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거대한 로마 사회 앞에 움츠러들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변방의 무리들이 로마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을 때 교회는 제사장 직분을 이 세상 가운데 오롯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의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왕보다도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아닌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 고난과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올려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교회는 교회로서만 존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보다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헬라어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에스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종족, 이 민족이라는 에스닉 어원이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민족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교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이 다민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같은 피로 묶여져 있고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한 민족이다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민족이라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족적인 차별과 같은 악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민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인종차별 같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애굽 땅의 타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외국인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후에도 타민족, 외국인 노동자, 여행자들에게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일 민족 사상,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단일 민족 사상은 이 교회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거룩한 민족일 뿐입니다. 한때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2의 유대인, 제2의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 때 어떤 민족적 기준을 가지고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혈통이나 문화 때문에 이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민족을 뛰어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민족은 이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 거룩한 민족으로 동화되고 흡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용하셨다는 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교회에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은 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또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죠. 성경은 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된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사꾼 목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자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치 기업이 되어서 목사가 CEO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는 이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참된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아 충성된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저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물론 그 종의 수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을 나중에 돌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이 그 집에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집을 소유한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펼쳐봐야 할 지도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주신 그 기이한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덕과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지도를 펴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참된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 주는 지도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지금 어떤 지도를 보며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도를 펴고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의 길은 무시한 채 내가 편한 길, 내가 익숙한 길, 아니면 잘못된 길인 줄도 알면서도 계속 무시하면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아름다운 덕과 긍휼의 은혜를 선포하는 내 자신과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